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신명기 8장을 이틀 동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시편에 대한 얘기를 감사로 하려고 그랬는데, 맥주감사절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시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편은 빼고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신명기,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활 속에서의 감사.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뭐죠? 믿음의 장이에요. 12장은 믿음의 경주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루고 있어요. 13장은 뭐냐? 생활 속에서의 감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에서 이 감사를 나타낼 것인가?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배. 감사는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예배로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왜 감사랑 연결될까요? 여러분,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지속성.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 과일, 사과, 배가 같이 가듯이 감사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동의어다. 감사의 삶은, 감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라면 그것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의 지속성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기를 뒤에 어떻게 하래요? 한 번만 하래요? 계속하래요? 계속하라. 이것을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메네인. 이 메네인이라는 뜻은 계속 머무르라, 계속하라.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적 헌신. 계속하는. 관계적 헌신이라는 건 뭐죠? 우리 저기 이 권사님 그 아기를 자녀가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하면은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아니죠. 결혼하니까 아기를 낳죠. 그 아기를 누가 다 보죠? 할머니가 다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외국은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해 봤는데 법적으로 18세 이상이면은 성인으로 치는데 그 무슨 영주권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18세에서 21살까지 만약에 같이 이민을 갔는데 영주권을 못 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애가 21살이나 18살이 넘어가 버리면 부모는 받고 밑에 어린애는 받는데 18세, 21살, 21살 넘어간 애는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18살이 넘어가면 얘는 이제 주민등록으로 별개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도 얘는 못 받을 수가 있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18살이 넘어갔다라는 거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얘가 뭔 짓을 해도 부모로부터는 뭐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신분도 부모가 시민권을,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21살 넘었는데 부모가 시민권 땄다고 나도 시민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책임도 없어지고 이제 18살 넘어가면은 자기 인생 알아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그럽니까? 야, 너 주민등록증 나왔으니까 이제 권사님 고3짜리한테 너 주민등록증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어떡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결혼을 했다고 끝나나요? 결혼하면 옆에 살죠? 옆에 살면 끝나나요? 집안일 다 해주죠? 집안일 다 해주고 김장도 해줘야 되죠?
아기 낳으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키워줘야 돼요. 그게 우리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그런 거예요. 한국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만 그런 거예요. 예? 일본도 엄청 개인적이죠.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근데 그 왜 그래요? 우리는 한 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애기 봐야 돼요? 예? 유치원까지만? 예? 유치원은 오히려 어린이집에 더 오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집에 빨리 와요. 그게 더 문제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 끝이 없는.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관계적 헌신. 한 번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 손녀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뭐예요? 관계죠. 만약에 내 손자, 손녀 아니라면 그렇게 책임져요? 뭐 남의 자식을 뭘 그렇게 책임지겠어요? 그만큼 관계적 헌신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한 번 관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얘기예요?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손자, 손녀 뭐 하듯이? 책임지듯이 한 번 사랑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라. 한 번 사랑하기는 쉽죠? 뭐 한 번 도와주기는 뭐 한 번 봉투 주고 한 번 뭐 생색내기는 쉽죠?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할머니가 손녀를 손자 손녀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게 별로 이렇게 뭐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식 사랑하듯이 내 손자 손녀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해가 어때요? 너무 잘 되죠. 왜?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 손녀는 말 안 해도 자기 자신보다 어때요?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만약에 저보고 번역하라면 그렇게 한국식으로 내 이웃을 네 자식처럼 네 손자 손녀처럼 사랑해라 이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 목사님도 설교하기도 쉽고. 맞아요. 한국식으로. 뭐 다른 나라까지 건들 수는 없으니까 한국식으로 성경 번역하면 그렇게 해야 돼. 와닿잖아. 그렇죠? 사랑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게 계속한다는 게 개념이 안 되잖아요. 뭐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손녀를 책임지듯이 사랑하라. 그럼 이해가 쉽죠? 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은 사랑의 언어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같이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이 변석희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우리 저기 선교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 이렇게 모임에서 갔는데 13일을 금식했대. 13일인가 17일인가 13일인가 17일을 금식해서 어디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 같은.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오살리 기도원에 자주 가는데 그래. 전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 금식할 곳을 찾다가 오살리 기도원이 그래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13일인가 17일인가 내가 알기로는 13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3일이든 17일이든 일단 열흘이 넘어간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응? 3일만 금식해도 어때요? 사람 막 죽는다 그러겠죠? 응? 나 이제 죽는다 그러겠죠? 응? 3일만 금식해도 힘이 없어요. 지금 저녁 안 먹었는데도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 한 끼만 굶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요. 3일을 안 먹으면요 죽는다 그래요. 열흘을 안 먹으면. 이거는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응? 그래가지고
대단하죠. 그래서 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을 혼자 끊었냐 그러니까 8인실 2층 침대 4개 있는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럼 뭐 힘들 거 아니에요. 무슨 병원도 아니고 8인실. 그러면서 예배는 하루에 몇 번 드렸냐니까 3번 드렸대요. 하루에 뭐 새벽도 있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4번 있잖아요. 4번 중에 3번 드렸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제가 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금식을 일주일 열흘 이상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존경해야 돼요. 왜요? 금식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 내가 단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금식한다 그래 놓고 막 사람들 만나서 놀 수 있어요? 금식한다 그러고 뭐 텔레비 볼 수 있어요? 금식한다 그러고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놀 수 있냐고요? 말하는 것도 힘들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왔다 갔다도 못하죠. 그냥 한 곳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훌륭하시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어제 우리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들 모임 갔는데 본인이 식사 대접을 한다니. 원래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 왜 식사 대접을 하니까 금식한 거를 감사해서 목사님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와, 참 내가 커피는 제가 샀는데 금식한 것을 감사해서, 아니 본인 금식한 거랑 우리 목사님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뭐 도와주기로 했나? 아니 미리 우리가 뭐 중보기 해준 것도 아닌데. 근데 본인 열흘 이상 금식한 거를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식사 대접을 하기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수고했다고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네,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라는 것이,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은 어떻게 된다? 같이 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와 사랑은 같이 간다. 그럼 사랑이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아니에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받았다고요. 대접받았다. 본인 금식했다고 대접받은 거. 금식은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한테 감사한 걸로 대접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접하지. 우리 뭐 성도들 뭐 너무 대접 잘하죠. 뭐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거나 우리 뭐 식사 대접하는 거나. 어제 염창교회를 가보니까 내년도 뭐 왼쪽에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뭐 거기도 뭐 꽃꽂이, 강단 헌화, 또 뭐 식사. 거기는 아예 식사를 52주를 다 해놔가지고 뭐 한 4가지를 뭐 과일까지 하여튼 4가지를 칠판에다가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미리부터 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칠판에 가득 해놔 했더니 내가 사진 찍었는데 중보기도 자원자 그래가지고요, 그 한 주 월화수목금토를 중보기도를 이렇게 해놨고, 식사 공개, 강단미화, 그 다음에 식당 봉사, 또 이제 식당 봉사도 그러니까 이제 자원하게. 그래가지고 4가지를 칠판에다가 이제 종이로 다 해놔가지고 자기가 쓰는. 어떤 사람은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또 딴 데다 쓰기도 하고 막 이쪽에 사람 몰려 있기도 하고 막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부터 그거 하더라고. 그럼 뭐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원해서 뭐 식사 대접하고, 자원해서 강단 미화하고, 자원해서 또 봉사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남을 대접하고 또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같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를 대접하라고요? 손님. 이 손님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낯선 사람, 나그네. 그럼 물어봅시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대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대접하라고요? 모르는 사람 대접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지 중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환대, 늘 열려있는 마음, 늘 열려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 성도들 대접하는 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 또 교회에서 또 누가 대접했다고 막 축하도 받고, 뭐 인사도 받고, 우리가 또 격려도, 우리 아는 사람들은 뭐, 또 내가 대접하면 상대방도 대접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한 건 그분들이 대접받았다고 우리 대접해 주나요? 아니죠. 그냥 받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손님을 대접하라.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감사의 삶은 그런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 우리의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낯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은혜를 나눕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을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낯선 사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잊지 말라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잊지 말라는 거는 강조죠.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은 1절 사랑을 계속하라. 2절 누구를 대접하라?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라. 잊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삶이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 여기서 갇힌 자는 뭐예요? 감옥 안에 있는 자. 감옥. 갇힌 자. 바울이 나는 갇힌 자다 그랬죠. 이 갇힌 자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뭐 병원에 입원한 분도 갇힌 자죠. 또 어디 뭐 활동 못하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도 뭐 갇힌 사람이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인해서 몸이 아프든 뭐 회복 중이든 병원에 입원했든 뭐 감옥에 있든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늘 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보다 어떤 사람들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그냥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감하라. 공감하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럼 결국은 그 공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들이 뭐 추수감사절에서 막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론 교회에서도 필요한 거 쓰지만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뭐 관공서나 뭐 여러 가지 보육원이나 노숙자들 뭐 여러 단체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접하잖아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나그네는 그냥 이제 손님들이고요. 3절에 갇힌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는 나만 복받았다고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감사의 삶은 나그네도 대접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뭐 독거노인, 외로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뭐 1인 가족 많죠. 혼자 사는 사람, 집에서 아파서 또 누워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하라 것이 기도하라. 학대받는 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 말은 학대만. 뭔가 고통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라. 이것이 감사의 삶이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비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오늘 이 말씀은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은혜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거룩함으로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게 1절에서는 사랑이죠. 2절에서는 손님들을 대접하죠. 3절에서는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그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오늘 4절은 뭐예요? 한 가지 메시지예요. 4절은 또 감사는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감사는 거룩한 삶이다. 방탕한 삶이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이 결코라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강조어로 봐요. 강조.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아니하고 뭐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디모데후서 새벽에 나누는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랑 다스리는 거랑은 어때요? 다르죠. 제가 월요일날도 기도회 때 그 얘기했는데, 개 훈련시키는 거 보세요. 개,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고 옛날 거. 근데 개가 버릇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나 막 다 물어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주인도 물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이 막 다 상처나 있고 막 거의 구멍 뚫려 있고 막 그래요. 그래 그 강용 와가지고 얘네들은 안락사 시켜야 된다. 얘네들은 그냥 발로 차버려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개들이 왜 그렇게 주인을 물고 막 여기저기 버릇이 없고 막, 주인이 그 개를 뭐 했기 때문에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또 다 사연이 있어. 예를 들면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 개를 자기 뭐처럼 여긴 거예요? 남편처럼 여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개를 뭐처럼 여긴 거예요? 다 사연이 있어. 그리고 또 너무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 거의 뭐 걔가 자기 손자 손녀 이상이야. 뭐 손자 손녀를 데리고 뭐 껴서 뭐 매일 같이 살진 않잖아, 그죠? 가끔 보는 거지 그것도. 매일같이 내가 걔를 뭐 끼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늘 끼고 살고 막. 내가 이틀 전에 윤희 핸드폰이 뭐 이렇게 카메라에 멍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막 바꿔달라 그러는 거를, 야 이걸 바꾸면은 말이야 또 옛날 걸 버리게 되니까 안 된다, 고쳐야 된다. 그를 자 이제 고치러 갔는데 업체를 막 처음에는 막 비싼 데문에 전화를 할수록 반값으로 내려가는 거여서 엄청 그 아이폰 싸게 수리하는 데를 찾아냈어, 막고게. 윤희랑 같이 갔는데 그 사장님이 오피스텔인데, 조그만 오피스텔인데 어깨 위에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큰 앵무새가 있고 목 안에도 앵무새가 들어와 있어요. 고개만 딱 내밀고 있어. 짖지도 않고요. 제가 그 나고야 갔을 때 거기도 그 목사님이 앵무새 키우는데 장 갖고 다니는데 말도 하는 애래요. 근데 조용해. 어깨에도 있고 좀 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앵무새 키우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봤다니까. 이게 앵무새는요, 아무데나 배변 활동을 해. 얘네들은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래. 그리고 개나 고양이는, 제가 이제 어제 물어보니까 개나 고양이는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요, 이 새 종류는 한번 아프면 거의 치료가 어려운데,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원래 새는 인간이랑 같이 생활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가 됐대. 그걸 나를 알려줘.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과 같이 이렇게 친밀한 거지만 새는 원래 어디 살아야 돼요? 얘네들은 하늘에 사는 애들이잖아. 공중에 사는 애들이. 우리가 물고기를 끼고 살지 않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새는 원래 인간과 같이 살지 않는 거래.
자기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너무 좋다는 거야. 거의 뭐 24시간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이 몸속에 한 마리가 들어와 있고 어깨 위에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갔다 와.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 키우는데 힘드냐니까요. 키우지 말래요. 키우지 말래요. 자기는 키우면서 키우지 말래요. 그래서 잘 죽고 얘네들은 아무데나. 그리고 새장에서 자기를 꺼내지 않으면 계속 소리치는데 자기 꺼내달라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를 사랑해요. 새를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에게다가 이게 얘기가 나죠. 강아지가 막 아무나 물고 막 버릇없고 그게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 주인이 문제인 거예요.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요?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개한테는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뭐 훈계도 없고 개를 왕처럼 여기고 자기들은 종이고 사람은 종이고 개는 왕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야. 자기를 왕노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무는 것도 어떻게 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그 개는 훌륭하다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응?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뭐 하질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 다스리지 않는 건 훈계하는 게 훈계하지. 질서가 없어. 규율이 없어. 법이 없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막무가내인 거예요. 인간이 뭐 강아지처럼 사람을 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떠나버려. 성경에 보면 훈계하라, 가르치라, 다스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사랑하고 인간끼리 서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돈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인간을 지배하듯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돈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할머니 물 가져와. 할머니 왜 청소 안 했어? 이게 뭐야? 왜 음식이 이게 뭐야? 왜 짜? 자기가 뭐예요? 왕이야, 왕. 할머니는 저기 어디 일하는 사람이야. 종이야, 종.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뭐한 나머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녀가 왕이 된 거죠. 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걔가 그 집의 왕이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는 나머지 인간이 돈에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10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줘요. 뭐 해준다고요? 대신 돈으로.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가 됐다가 물질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돈만 주면 돈 주면 사람을 죽여줘. 어디다 파묻어라 그러면 파묻어줘. 물질주의가 돈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뭐 모든 불법도 돈이면 어때요? 다 돼. 인간을 뭐로 움직여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 돈이 없으면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돈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인간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얼마든지 인간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여러분 개 훌륭하다 나온 프로그램에
거기 신청한 사람은 다 개가 주인이고 그 보호자들은 뭐예요? 개의 종이야.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훈련받아야 돼요? 인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개는 개야. 개는 개고 인간은 주인이야. 이걸 훈련시키라는 거야. 간단해.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는 강아지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람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자기 집이 있죠? 들어와 있어야 되고, 부를 때만 나와야 되고, 걷는 것도요, 개가 주인보다 먼저 걸으면 목줄 당겨버려. 주인이 가면 같이 가고, 주인이 멈추면 개가 멈춰야 돼. 아시겠어요? 그게 훈련이야.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저를 어디 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를 혼자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가스 거기다 그냥 선교사님이 저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2박 3일 갔다 오라고. 뭐 맨날 선교사님 사무실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여행을 시켜줬는데, 거기서 라스베가스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젊은 애가 막 그 뒤에는 다 아저씨들 막 여기 노인들이 계시니까 나 혼자 신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일행 있잖아요. 일행인데 나 혼자 막 앞서갔어. 앞서갔다 가이드한테 엄청 혼났어. 아직도 기억나요. 혼나가지고. 그 여행 가이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혼자서 막 뛰쳐나가니까 가이드가 저를 부르면서, 저기 막 뭐라 부르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를 부르면서 딱 자기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혼났어요. 저기요, 가이드보다 먼저 앞장서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가이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이 애들 끌고 갈 때 애들이 신난다고 선생님보다 뭐 할 수 있어요? 뭐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불러다 놓고 너는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애를 혼내는 거예요. 오늘 가이드보다 먼저 좀 이렇게 구경하고 싶어서 앞에 앞장섰다가 혼났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여행 가서 가이드한테 혼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이드는 우리가 팁 주고, 하지만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시킨 개는 사람이랑 어떻게 가요? 같이 가. 동선을 맞춰서. 우리 무슨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듯이. 인간이 가면 따라오고, 인간이 멈추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 하면 안 돼?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그러면 그게 뭐죠?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텐트를 쳤죠? 텐트를 치면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라 미리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줘요. 성경에 보면. 텐트를 쳤어. 근데 우리는 여기 뭐 산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까 한 달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일 갑자기 삐 하고 호루라 나팔이 불리겠죠. 나팔이 뿌 하고 불면 뭐 해야 돼요? 짐 싸야 돼. 짐 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 그럼 또 멈춰서 여기는 막 너무 땡볕이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계속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있어야 돼. 그게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몇 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제일 황당한 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군대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뭐 한 달밖에 안 있었지만 뭐 새로 배우는 거는 별로 없어. 똑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계속. 그게 군대야. 그 마지막 날 퇴소식 하는데요. 엄마 아빠 부모들 오셔가지고 퇴소식 그 뭐 30분짜리인데 아침 9시부터요 오후 4시까지 그걸 10번 이상은 하는 거. 군대가 힘든 건 왜 힘든 거죠? 지루한 거.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쉬운 거죠. 그 뭐 선서하고 뭐 격리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그 뭐 애들도 아니고 우리가 다 큰 사람들을 여러분 학생들 입학식 졸업식을 10번 한다 그래봐. 애들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같으면 막 교육청에 신고하지. 이거 뭐야, 아동학대지, 그죠? 군대에서는 10번 100번도 해요. 100번도. 그게 군대야. 지루하고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뭐예요? 계속 해야 돼. 그게 군대야. 왜? 그걸 왜 하죠? 그래야 돌격 앞으로 할 때 간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고 싶은 만큼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났을 때 돌격 그러면 안 가요. 혼자 가세요. 그래. 여러분, 광야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안 하면 나는 뭐야? 멈춰서.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돈은 뭐 하는 거라고요? 다스리는 거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움직여버려요.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돈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나쁜 일 시키면 우리는 돈 때문에 나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반대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이게 뒤를 잘 생각해 보면요, 왜 돈을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월화 기도회하면서 만나, 광야 신명기 만나를 얘기했어요. 만나의 은혜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새로 깨달았는데, 우리가 만나 은혜 하면 그냥 뭐 매일매일 만나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깨달은 거는, 만나의 은혜는 뭐냐면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만한 과일을 여러분 집에 누가 줬어, 가져가라고. 여러분 집에서 이만한 과일을 소화가 돼요? 네? 누가 이만한 과일을 선물을 주면 이거 내가 뭐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을 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줘야지.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 죄죠? 네? 썩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쌓아둔다고 생각해봐. 왜 쌓아두겠어요? 네? 혹시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네? 근심 걱정. 네? 혹시 다음 주에 나한테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나는 매일매일 오는 건데 사람들이 막 쌓아둬. 근데 쌓아둬도 먹지도 못해. 내일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만나의 은혜는 뭐죠?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만큼만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샐러드바 뷔페 가가지고 막 쌓아둔다고 그거 다 먹나요? 못 먹죠? 먹은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죠? 싸갈 수도 없죠? 근데 먹을 만큼만 먹어. 내일 되면 내일 또.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냥 거기서 끝나야지. 저도 이걸 새로 깨달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여기까지 연결이 돼. 근데 뒤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왜 연결될까?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인간이 돈을 왜 사랑하느냐? 돈을 왜 사랑할까요? 돈을 왜 쌓아둘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뭐 할 수도 있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쌓아둬야 돼. 왜? 여러분, 부모가 우리와 계속 영원히 함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응? 애들로 말하면, 응? 부모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응? 부모가 없을 때 돈을 쓰려면 돈을 뭐 해야 돼? 쌓아둬야 돼. 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봅시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죠? 만나랑 비교해 볼까요?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 왜 이걸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연결했을까?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림받았어.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할까 봐?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함께 하는데 나중엔 내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그 말은 오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그 돈을 나의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때 누가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돈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자식을 막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막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 이렇게 과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 돈도 더 많이 주고 재산도 더 많이 준다. 왜?
나 노인 됐을 때 네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부담스러울까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지금 힘이 있는데도 자기가 노인 됐을 때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 보낼까봐 요양원 안 보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자식한테 뭐 하는 거야? 종노릇 하는 거야. 멀쩡한데도 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 나 요양원 보내면 안 돼? 너 내가 이렇게 용돈 줄 테니까 너 나를 뭐 하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에?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꼭 자식이 나를 뭐 할까봐? 버릴까봐 걱정돼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에? 이 자식이 나를 뭐 할까봐? 노인 돼서 버릴까봐. 버림받지 않으려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야. 에? 순수합니까? 이상하죠. 에? 그거를 받는 자식도 이상하게 여기겠죠. 에? 나는 그런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버릴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괜히 뭐 할까봐? 에? 니네 나 버리면 안 돼?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요, 그 말 계속 듣다 보면요, 에? 버려도 되나? 그런 생각 하겠죠? 괜히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막 잘해주면서 너 나 헤어지면 안 돼? 계속 그래봐. 너 나랑, 원사님, 막 남편이 막 부인 잘해주면서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랑 이혼하면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너 절대 나랑 뭐? 나 버리면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어디 이사 갈 때 나 놓고 가면 안 돼? 응? 그 말 진짜 버리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비굴하면 오히려 더,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어때요? 그죠? 그냥 그런 말 안 했으면 살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면, 진짜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돈을 왜 사랑하냐? 왜 사랑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버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떠난다고. 그리고 인간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물로 심판했잖아. 물로 심판을 한번 당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약속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아이씨,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쌓아야 돼? 롯데월드를 쌓아야 돼. 63빌딩을 쌓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뭐 할까봐 물로 심판할 때는 어느 층에 올라가야 돼? 옥상에 올라가면 살 수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 날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날 버리지 마 해놓고 너 나 혹시 또 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어디서 무슨 치유상담 수업 듣다가요, 그 의처증, 의부증 있죠. 이거 빠진 사람들 거의 중독이에요. 뭐 의처증, 의부증에 빠진 사람은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 혹시 무슨 남자 생겼어? 갑자기 무슨? 그 망상. 새 옷을 입었어. 그럼 뭐예요? 혹시?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뭐예요? 혹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막 괴롭혀요.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인간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죠. 인간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 쫓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좀 약간 번역을 바꿔야 돼. 한번 따주자.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이해가 가죠? 인간이 돈을 뭐해? 의지해.
의지한다고. 근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왜 의지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뭐 할까봐? 버릴까봐. 열심히 일해. 왜 열심히 일해? 혹시나 남편이 나를 이혼할까봐. 이혼할 거를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네? 대비하는 거야. 아는 사람 중에 그 직업을 안 갔다가 뭐 욕을 내 막 뭘 뭐 배우는 거예요. 막 훈련 받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혹시나 뭐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 당했을 때 내가 먹고 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젊었을 때 그 얘기 듣고 혹시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전혀 없대.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언제든지 예? 이혼할 수 있다라는 뭐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혼을 했을 때는 내가 바로 직장에 들어갈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깜짝 놀랐어. 그때 뭐라 말은 못하죠. 속으로 놀랬죠. 내 남편이 언제든지 나를 버리든, 아니죠, 두 가지일 수 있죠. 남편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남편을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믿어지는데 내년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내년에 하나님이 나를 뭐해?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네. 보험 들어야 되네. 보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오늘 돈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6절 보고 마칠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오늘 이 말은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뭐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담대히 말한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작가가 누구인지 몰라요. 히브리 13장 마지막 장이죠. 근데 뭐 바울이란 얘기도 있고 뭐 바울이 아닌 또 다른, 근데 뭐 바울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내용이 비슷해요, 바울이랑. 근데 이제 바울은 그동안에 바울이 쓸 때 나 바울은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자기를 많이 나 사도돼 막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요, 히브리서는. 근데 그런데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면 바울의 제자가 아니겠나. 바울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너희들은 돌을 의지할지라도 나는, 이 저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말은 뭐죠? 시편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 이 감사. 감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죠. 아까 그 개가 버릇이 없다는 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개를 의지한 거예요. 개를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개가 자기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개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얘가 나의 주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합시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확실하죠? 명확하죠? 감사는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는 대접하는 것이고, 감사는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감사는 돈뿐만이 아니라 돈이든 사람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먹고 살았으면 내년도, 내후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실 것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일 일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훈련, 매일매일 먹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왕창 줬으니, 오늘 내가 너 왕창 축복했으니까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복을 주고 내일도 복을 주고, 한번 더 합시다.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기도응답 받아놓고 이제 나 기도응답 다 받아서 내일부터 이제 기도응답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인간은 그 믿음이 없으면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강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